제가 한 2, 3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참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 이게 웃픈 이야기라고도 하죠.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남성 한 분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불이 났게 친구들이 그를 업어다가 병원에 겨우겨우 데리고 왔는데 아쉽게도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의사가 그의 상태를 보고 나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이 남자의 시신에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손을 펴고 죽는 게 일반인데, 이 시신을 보니까 이 오른쪽 손은 펼쳤는데 왼쪽 손은 이렇게 꼭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이상해서 그 꼭 쥔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이 펴질 때에 그의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이 화투 2장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거 38 광땡이네. 저는 이 38 광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잘 몰라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3광과 8광의 조합이라고 하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강력한 패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긴다고 해요.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이 화투를 친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구석에 모여서 남자들이 이렇게 화투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화투를 치면서 돈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벽 어느 시간이 돼서 판돈이 왕창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화투 2장을 받았는데 살짝 보니까 이게 38 광땡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계속 돈을 잃다가 이제 한 번에 확 싹쓸이로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에 이 남자가 3 하다가 쇼크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38 광땡이라고 말도 못한 것입니다. 이거 참 웃기지만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화투가 뭐라고 거기에 목을 메고 죽어서도 이렇게 손으로 꼭 쥐고 있는지, 이번에 죽어서도 화투를 쥐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별거 아닌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일도 있고, 또 의미 없는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안쓰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그걸 꽉 쥐면서 거기에 매어 사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화투보다 좀 더 큰 땅 문서 서너 장 들고 아등바등 대다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도 물어요. 눈에 불을 켜고 판돈을 놀아보며 자기 앞으로 던져지는 2장의 화투장에 가슴을 두근대는 것이나,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하여 이 도시에서 유하며 장사하고 저 도시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부풀어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치 없는 일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는 일, 의미 없는 일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래도 저래도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매여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이면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보통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충성심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100%의 헌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도 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로 살고 싶다. 정말 그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해 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좀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순도 100%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사람에게 100%는 쉽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음에 불순물이 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쏟고 싶은 그 투지, 헌신,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너무나 귀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완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열정이 가득가득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바울에게 느꼈던 것은 이 헌신과 열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떨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 바울은 자유롭게 정말 그의 마음은 자유함으로 충만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바울은 자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 상황이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래 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유가 제약된 곳이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의 모습이 심적으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면 우리와 달라요. 우리 중에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의 나라 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가 있지 않아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다닌 것 자체로 뭐 정부에서 우리를 뭐 핍박하고 있습니까? 가족은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유는 보장돼 있어요.
많은 자유가 뭐 종교의 자유 말고도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매여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분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평안함이 사라지고 또 근심하게 되면 일에 매이게 되고 자유함이 사라지잖아요. 또 세 번째는 과거에 갇힌 회상의 감옥이다.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옛날 생각에만 매여 있는 것, 과거에 행복했던 그 기억에만 매여 있는 일도 있고, 또 네 번째는 남의 것만 그냥 좋아 보이는 시샘의 감옥, 뭐 비교의 감옥이라도 할 수 있고 질투의 감옥이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질투나 증오에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감옥에 갇혀 버린 것 같아요. 자꾸 질투하는 그 대상만 보여요.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여러분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나, 이 말이 시작으로 그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감옥과 같은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느 것 하나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이러한 5가지, 뭐 5가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뭐 자기 사랑이라든지 근심, 질투, 증오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유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유가 가장 없는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2가지의 판결 중에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여기서 23절에서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죄 석방을 받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무죄 석방, 사형 언도 이 둘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막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게 맞는데,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 어떤 옥중 서신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희락의 서신이고 기쁨의 편지잖아요. 빌립보서만 해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만 16번 이상 나옵니다. 온 곳에 다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가장 슬퍼할 만한 장소, 감옥에서 그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유가 가장 제약된 공간에서 그의 마음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옥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의 판결 중에 하나예요. 무죄 석방 아니면 사형 언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죄수라면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남은 인생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보통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시절이에요.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시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습니다. 무죄 석방 아니면 사형 언도예요.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무죄 석방을 위해 기도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 연연하지 않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제가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죽음의 공포도 초월한 자유함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무죄 석방을 하든지 사형 언도를 받든지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석방을 받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참 이상하죠? 석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감옥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되는 것은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지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사형을 당해도 좋다라는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조 섞인 말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말씀하셔요.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차원과는 달라요.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이렇게 봤습니다.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과의 함께함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무료로 영상 통화까지 하는 것은 생각 못했었잖아요. 얼굴도 보면서 또 목소리도 보면서 표정도 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제 LAX에 가서 가족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손을 맞잡고 허그를 하고 함께 있는 것은 영상으로는 통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상 통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손으로 만지고 허그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저 천국에 가서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함께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냥 행복한 곳이라서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곳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절망만은 아닙니다. 물론 헤어짐의 아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픔만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말했어요. 죽음을 향해서 복되다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복되다.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 진리는 단지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이것은 진리였어요. 비록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많이 아픕니다. 빈자리가 어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단지 떠남이 아니라는 것, 주님과의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 잘 모르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더욱 충만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무죄 석방도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이 석방될 것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성도님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내가 아는 고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하게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더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을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영상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우리 주님을 한시도 더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좋은 것, 유익한 것. 23절, 2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본인에겐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좋음과 성도의 유익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좋음, 성도의 유익.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덕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전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선교지를 가든 바울을 환영하기보다는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고난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은, 너무나 성숙한 이 바울은, 그릇이 너무나 컸던 이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지금 핍박이 막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분담해 가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이 필요했음을 바울 자신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좋음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선택했던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저와 우리 모든 리더분들은 더더욱 생각해야 돼요. 나의 좋음보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 나의 좋음보다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모든 리더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나의 좋음보다 성도의 유익, 나의 좋음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자.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그에게 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어도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살아도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 이상의 숭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무죄받고 석방될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과 같이 지금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죽는 것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숨길 수 없는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 모든 열정과 마음의 초점은 예수님을 존귀하는 데 맞춰져 있었어요. 정말 피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를 싫어하는 피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을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목적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이제까지 걸어왔던 걸음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리데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찬란히 비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물처럼 바울이 누렸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내가 1차적으로 내가 행복을 구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성령의 기쁨, 마음의 놀라운 자유함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투 말씀드렸잖아요. 38 광땡.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쥔다면 그 세상의 것에 의해,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는 속박되게 될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고 자유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성령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